오늘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뱃돈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는데 이제 애들이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고개도 이렇게 숙이게 하고 하면서 시간이 반복되면 조금씩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도 잘 하고 저희 집 애들도 먹을 때 맛있단 말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맛있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어른들이 야 쟤는 인사를 참 잘하네. 인사만 잘해도 80점 먹고 들어가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맛있는 거 맛있다고 표현하고 좋은 거 좋다고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봐요. 사람의 본성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말하고 그래서 불평이 일종의 습관이어서 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좀 어렵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고 이런 말 들으면 어머니들의 심장이 무너지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밥 해준 거밖에 더 있냐는 밥이랑 라이드밖에 더 해주자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삶의 회의까지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겠구나.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 우리가 감사함과 찬양의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도 우리가 비슷한 식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본성이 아니어서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결국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나 살펴보아서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 터져 나왔네. 주님 저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시편 오늘 본문 145편 1절을 보시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의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찬양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다윗이 쓴 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 것으로 우리가 알겠는데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오 왕이신 나 당신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성경 오늘 우리 시편 안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추측해 보자면 무려 40년간 4년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에게서 벗어났을 때였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나중에 왕이 돼서 그 성막에 머무르고 있던 언약궤가 내내 안타까웠었는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그때 다윗은 춤을 추기까지 하면서 기뻐했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볼 때 그날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참 행복했겠네. 기쁘고 즐거웠겠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 사람은 무척 행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특히 감격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 이것이 나올 때 사람이 굉장히 유포리아 상태, 약간 기분 좋고 약간 취한 듯한 상태까지 빠져들고 굉장히 건강에 좋다. 그래서 많이 웃어라. 그래서 억지로 웃고 막 일부러 하하하 웃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때 감사한 마음과 찬양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 사실이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 제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수시로 터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게 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면은 걱정하고 근심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긴 한데 아주 막 이렇게 막 영원히 무궁토록 매일 감사하겠다고 막 찬양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일까요? 별로 기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기도 안 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안 여겨지고 우연이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경우 감사하면 이상하죠. 우연이 됐는데 누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감사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그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과 사사로운 수많은 나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넘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full of compass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full of compassions,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없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불쌍히. 엄마들 어쩜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들 여기시는지. 나 볼 때 잘 먹고 잘 살구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다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문 보시나요? 이 타고난 본성의 애정을 거스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들도 꽤 많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to have compassion 이거와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하시는데 내가 내 자식 불쌍히 여길 때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그 엄중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렇게까지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는 거겠네요. 그냥 괴롭히려고 주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마치 잘 살고 있는 그 독수리 둥지를 새끼들이 그 안에서 편하게 엄마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있는데 그 신명기 32장에서 엄마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흐트리고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그 장면, 그 어미 독수리도 새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꼭 그 약간 디폴트 값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맞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 말씀으로 귀에 들립니다. 주님이 지었으면 그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제 귀에 들리면서 여러분은 우리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 보통 이제 축하한다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서로를 축하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요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이제 생일날 되면 저희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쥐가 한 게 없더라고요. 생일날 엄마가 죽을 고생을 했었지. 그래서 전 아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오집생 저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제 생일날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때 저도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말 들을 때 저 분명히 내가 시켜서 하는 건데 습관돼서 하긴 하는 건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로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요 나를 도대체 왜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드라마에 나오면 불효자식이라고 분노하시죠 엄마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 왜 낳았어? 이럴 거면 남들처럼 차 한 대 턱턱 못 사줄 거면 나 왜 낳았어? 이러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낳아줬다는 이유로 감사하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수천만 배를 더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몇 안 될 텐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힘들지만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사람 엄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니, 그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네요. 이걸 Logic of Faith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논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네.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입에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한 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디폴트 값은 불평인데, 도대체 나를 왜 낳는지, 나의 디폴트 값은 불평인데 이 사람의 본성을 거역해서 입에서 이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아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 미리 읽어오셨는지 다 눈치채셨던데, 15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주의 손을 열어서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는 말을 보면은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안 주시는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의 바라는 걸 주시는 그런 그림이 보이죠? 근데 누구냐면 15절,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라오니 라는 게요, 영어로 보시면 wait up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wait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upon은 뭐 위에란 뜻인데, 이 단어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test, investigate, 아마 그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맞나 하고 테스트하고, 그 범죄 잡는 사람들이 수사하듯이 investigate,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to expect and wish for something, 기대하게 되고, 그런 거를 다 포함한 단어가 이 히브리어 사베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영어 성경에서 wait upon, 주를 앙망한다고도 표현하고 주를 기다린다고도 표현하고 바라본다고 표현하는 이 모든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입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첫 번째로 넘치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결국은 터져 나오는구나.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넘치게 기도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이 이루어져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서 잠깐 기쁘고 말아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나를 괴롭히는 이들은 계속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23편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왜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까? 자, 자세히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주인이 이렇게, 자 오늘 일 끝, 이렇게 손을 해주는 거 아닐까. 그 주인의 손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오늘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손만 올라가면 이제 이 힘든 날이 끝이고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간절하게 손을 바라볼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라고 말하니, 바라되, 바란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 wait upon, 사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아, 주님을 바라보고 넘치게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문제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를 바라봐서 잘 분석해서 해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주님은 안 바라보고 자꾸 문제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대책은 없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루 종일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온 신경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밤에 꿈에까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문제가 또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면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는 거지. 욕심을 내도 죽여서 갖고자 할 만큼 갖고 싶어도, 그래서 남들 못 갖게 다 다투고 싸워서 이기고자 얼마나 깊이 생각을 오래 할까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네. 넘치게 기도하는 사람은 넘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고, 넘치게 기도하는 것은 넘치게 걱정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걱정과 기도는 다르다, 같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차를 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이제 자는데, 7월 4일이 그 인디펜던스 데이였잖아요. 밤에 이제 차를 그 친구 집 근처 원래 차를 댈 수 있는 스트리트 파킹을 해놨는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제 그걸 차를 빼야 토호가 안 되니까 8시쯤 갔는데 차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길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니까 내가 딴 데 파킹했나 보다 하고 계속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차가 삑삑거리기를 바라면서 가는데 계속 안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가 맞았는데 없어요. 도둑 맞았구나.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근데 혹시 토잉된 걸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보는데 토잉됐다는 표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경찰서에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몰랐는데 7월 4일날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항상 그 평상시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그 스트리트 파킹 그 자리에서 토잉 차들이 와가지고 전부 차를 끌고 어디 딴 데 갖다 놨다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맨해튼에 있다는 걸 몰랐죠. 저희는, 우리 아들도 몰라고. 거기 사는 사람들 잘 모른대요. 사는 사람들 차 거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식겁을 해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우리 아들 차만 towing from은 있는데 to가 안 나와 있어서 어디로 가야지 차를 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운데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 파킹 그 차 갖다 놓는 곳을 돌아다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차가 끌려가서 깜짝 놀라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친구들하고 이제 졸업하고 즐겁게 놀아야 될 시간에 저거 차 찾느라고 땡볕에 그걸 삑삑거리면서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저희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이 이제 안 좋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찾다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도로 경찰서 갔더니 마침 그 자리에 그 차 내가 끌고 온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거기 마침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찾았다는 전화가 오는데 할렐루야. 사실 별거 아닌 해퍼닝일 수도 있지만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러면 4시, 5시까지 헤매고 다녔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날 찾을 수도 있고, 그 하루를 다 날릴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투영되니까 찾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때 거기 마침 그 사람이 잠깐 무슨 볼일 보러 경찰서에 왔다가 만났고, 그 사람이 이 차를 기억한 것도 웃긴 일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넘치게 기도하는 자들의 입에서 결국은 찬양을 터져나오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다음 절에 있는데
18절이죠.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 입에서 결국은 감사가 터져나올까?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진리 밖에서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자가 있죠. 진리 밖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아예 안 부르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안 부르더라도 꼭 주님을 부르시고 넘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굳이 진리 안에서 부른다고 하시니까, 진리 안에서 부르면 빨리 해결해 주시겠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많은 경우에 기도도 안 하고 진리 안에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원함이 내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좀 터져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은 꼭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지옥의 시간이잖아요. 주님, 제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는 얘기 같으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잘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두려움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나 곧 치시지. 아이고, 치셨네. 이러다 언젠가 치시지. 맨날 주님이 무슨 피터도 아니고 맨날 칠까봐 겁내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니까 잘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건 노예의 두려움입니다. 노예의 두려움 말고 두 번째 두려움의 종류는 아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이 후자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 나이를 좀 있으면 금방 때리실 거야. 나 건강을 뺏어가시고 직장도 망하게 하시고 언젠가 내가 사단이 나지. 아이고, 드디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과 다릅니다. 이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감,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잘해주시면 나 까불다가 큰일 나죠. 혼나지. 좀 조심해야겠는데 하는 그 느낌. 집안에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함부로 하기 어려운 권위를 가지신 아버지, 권위주의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를 가진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이게 the fear of the Lord is the instruction of wisdo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혜의 훈계,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 찾아봤더니 이게 instruction of wisdom이 teaches wisdom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structs wisdom. The fear of the Lord instructs or teaches wisdom.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를 가르쳐준다. 즉,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로워진다, 그 뜻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란 말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러면 지혜롭게 잘 처리하겠죠. 행복하겠죠. 그래서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겸손하지 못한 이들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주장이 보통 강하십니다. 그러나 명예 앞에 겸손이 있다는 것은 이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 명예가 있고 앞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겸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처블 하게 되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티처블을 하고 바로잡힐 줄 알고 지혜로워져서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사람이 행복하네. 행복하게 원하시는 여러분, 제가 좀 봤더니요, 옛날에도 좀 알긴 알았지만 이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나? 못 사지. 그렇지만 딴 건 살 수 있나? 그래, 그나마 살 수 있는 최고가 이 세상엔 돈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거의 돈이면 거의 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돈이 많으셔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은 것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뭔가 부족함들을 느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존하신다는 단어가요, keep, watch over, guard 이런 겁니다. 계속 살펴보고 나쁜 경험을 guard 지켜주고 keep 지켜주고 하는 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watch over, guard 해주신다는 그런 말인 거네요. 누구를 그렇게 보존해 주신다고요? guard 해주신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우리 제 아내가 아침에도 얘기하는데 벌써 몇 년 됐는데 요 근처에서 저기 길이 두 개 합쳐지는 쪽에서 그때 비 오는 날 사고가 났어요. 이제 차 오는 걸 보려고 멈춰 섰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받으려고 하고 다니는 친구인지 커다란 차에 앞에 쇠로 그 바까지 달고 범퍼카처럼 그런 차가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나중에 보험 처리하려고 했더니 보험도 없어서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요 근처 오면 계속 무섭대요. 누가 와서 받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강력적인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면 사람에게 약간의 트라우마가 남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 트라우마라는 게 남는구나. 근데 그거 조심한다고 될까요? 냉정히 말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서 와서 들이받는데 그거 무서우면 차 안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 안 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이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 올 때마다 무서워하는 것도 저절로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니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무리 커서 다녀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는 느낌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걔네와 우리가 항상 30살 차이는 나거든요. 걔네가 50이 돼도 우리가 80이 될 거기 때문에 항상 30년의 차이가 있어서 50이 된 아들도 80이 된 60이 된 아들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30년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존해 주시, 내가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도 없으니까. 주님,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네요. 그리고 주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넘치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 주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돈도 사람을 일정 부분 행복해 주는 게 맞겠지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네. 주님, 저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넘치게 불러서 입에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짧은 헛된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짧은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밀어닥치고 입에서 감사보다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넘치게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 많이 받고 지혜로워져서 행복한 자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예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아무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아플 말씀으로 힘을 주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네. 마귀의 시험 속에도 주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더욱 알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 예수님, 내 맘속에 모신 후에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참된 평안 기쁨 얻었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나니 사방에 두려움에서 건져내사 생명의 삶 살게 하셨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주님께 넘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받는 저희 삶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헛되고 힘든 일이 많은, 그리고 기쁜 일도 많지만 저의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많지만 주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자격도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기도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해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늘 터져나오는 자들 되도록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옆에서 부추겨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시나마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